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 중고등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 찬양대도 같이 했습니다. 나름 연합 찬양대입니다. 주님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우리 감사 같이 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주님의 전에 저희들의 마음과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 모아 주님께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그 말씀 속에 지나온 날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희망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자주 볼 수 없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너무나도 복되고 감사합니다. 곁에 우리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십시다. 샬롬. 예. 오늘이 교회 17번째 생일이에요. 생일은 그 누구의 생일이라 해도 다 좋은 거예요. 풍성하잖아요. 기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근데 교회의 생일도 사람의 생일과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의 인격체거든요. 교회도 그냥 우뚝 서 있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어려움도 있었고 힘듦도 있었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가졌던 보람도 있었고 감사도 있고 거저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교회 17번째 생일도 거저 맞이한 것이 아니죠. 17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뭘 하나 기념되는 걸 만들면 좋겠다 생각하다가 뭘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풍선. 뭐 만들어진 걸 가져왔는데 뭐 만들어졌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풍선에 뭔가를 만들었어요. 자, 이건 뭐예요? 그냥 풍선이죠. 이건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풍선의 존재의 의미는 뭐예요? 부러지라고. 풍선이 되게 하라고. 그래서 풍선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조금 이따 예배 끝나고 나가면은 밖에서 풍선을 불어서 여러분이 나눠드려요. 풍선의 이 가능성 속에 풍선이 그냥 부러지나요? 사람의 입김이 들어가서
이렇게 부풀어진 멋진 풍선의 모습이 되는 것처럼 이 풍선에도 만약에 우리가 교회라 생각하면 이 풍선도 불어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것들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예전에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가졌던 마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꿈, 이것이 풍선 안에 들어가서 아마 이 풍선 속에 조그맣게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제가 불어볼까요? 그게 이 정도 이 정도쯤 됐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1살이나 2살쯤 됐을까? 근데 여기에 새롭게 온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하고 애정을 가지고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풍선은 좀 더 커지는 거예요. 이제 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정도인가요? 그 안에서는 또 새로 만난 사람들끼리 여기가 아니었으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주고 또 즐거운 일이 있으면은 함께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이 풍선은 점점 더 광주 다일교회라는 풍선은 커지기 시작했죠. 점점 멋있게 된 거예요. 17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광주 다일교회 안에서는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고 자라나고 유아 세례 받고 유치부에서 활동하다가 또 초등학생이 되고 중등부가 되고 고등부가 되고 점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2000년에 시작했거든요. 2000년생 있어요? 2000년생? 여러분의 나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2000년대 시작했으니까 17살, 17만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보다는 훨씬 더 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요, 지난날에 대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실까에 대한 기대감, 희망, 꿈, 같이 꿈들을 키워가면서 자기의 헌신적인 땀을 흘리고 이전의 세대와 이후의 세대가 함께하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아름답게 만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같이 나아가는 모습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더 커질 수 있지만 한 번 더 멋있죠? 아마 17살 정도 됐으면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풍선이 하나만 있겠어요? 우리 교회가 다일이잖아요. 다양성 속에 일치를 이루는 다일. 그래서 내가 미리 준비해 왔어요. 숨겨놨던 것 같지 않아? 다양한 색깔로 조금 더 큰 거는 엄마 세대, 아빠 세대, 조금 작은 것은 중등부, 고등부. 예쁜 함께 어울려져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하모니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감사예요. 이런 감사가 있어요. 어쩜 17번째 생일을 맞아서 그냥 지내고 생일 케이크 촛불 붙이고 끌 수 있겠지만 지나온 시간들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런 수고가 있어서 우리가 이 정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가를 고마워하는 것이 교회 생일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예요. 제가 앞에서 보니까 17년 동안 있으신 분도 있고 10년이 있으신 분도 있고 5년 있은 분도 있어요. 또 우리 자녀들도 초등학교 때부터 커온 사람도 있고 중등부, 고등부가 돼서 온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모습이 다 아름다운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잔치가 될 수 있고 함께 하기 때문에 같은 꿈을 꾸고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벅찬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이 시간에 한번 박수를 한번 쳐볼 텐데요. 어떤 박수냐면은 먼저는 무더운 여름에 우리 광주 다일교회라고 하는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해산하신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우리 나니라 애쓰셨습니다. 감사. 두 번째는 첫 돌을 놓을 때부터 애썼던 분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꿈들을 같이
묶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에 대한 감사, 그분들의 수고, 그분들의 헌신, 그분들의 기도, 그분들이 함께 나눴던 사랑,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힘차게 한 20초 정도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축하하면서 박수 한번 하십시다. 시작. 옆에 분들도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서 당신이 박수를 받아 마땅합니다 하면서 박수 한번 칠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우리가 모두 광주 다일교회입니다. 그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교회됨이에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죠.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보리 농사를 지은 후에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전통, 이게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조금 비가 온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밖에 나갔더니 이 바닥이 약간 촉촉이 젖어 있더라고요. 어제까지는요, 오늘 비 많이 내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솜사탕은 못 만들고 팝콘은 못 튀겨도 비님이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비가 그냥 비가 아니라 님자 붙여서 비님, 우리가 존중해 줘야 돼요. 감으로써요, 얼마나 감은지 몰라요. 들녘에 그리고 밭에 씨앗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맺어질 수가 없어요. 따사로운 햇빛과 적절한 비와 하나님께 주시는 사계절의 온기와 이런 게 없으면은요, 알곡 하나도 제대로 맺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은 이 모든 열매들이, 결실들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이마만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요즘은 농경사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리 농사도 짓지 않고 쌀 농사도 짓지 않고 뭐 과수원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나의 삶에서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 학생들은 공부겠죠. 가정에서 부모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자라나는 거겠죠. 또 자녀들은 어때요? 부모에게는 희망과 꿈이 되겠죠. 아침에 이른 시간에 밖에 출근해 나갈 수 있는, 다시 마음 먹을 수 있는 힘이 자녀들이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키는 주일이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따라해 보십시다. 맥주 감사 주일. 이 주일엔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리냐면요, 저하고 함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맥주 감사 주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갖다 보면은요, 우리 마음이 좋아져요. 그 감사 속에 하나님과 우리가 잇대지거든요. 부모님께 감사하면 부모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요. 형제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 형제와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요. 그 길을 통하여 서로가 교감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소중한 거예요. 맥주 감사 주일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가족들, 교우들, 이웃들, 친구들 모두에게 같이 감사하는 주일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죠. 오늘 우리는 1세와 2세,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드리는 성찬 예배예요. 매월 첫 번째 주일은 저희들이 소박한 밥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떡과 빵과 포도즙을 놔두고, 그리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식탁을 마음으로 새기면서 성찬 예식을 나누게 되죠. 2000년 전에 있었던 식탁을 우리가 지금 다시 재현하는 의미는, 우리가 세상에서 먹는 맛있고 화려하고 막 엄청난 진수성찬의 음식이 나의 몸에 건강함을 주고 영향을 준다면은, 어쩌면 이 소박한 밥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으로,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주고 치유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는 고백의 성찬이 바로
소박한 밥상이라 말할 수 있는 성찬과 함께 드리는 예배예요. 특별히 고마운 것은 오늘 이 소박한 밥상, 하지만 거룩한 밥상에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 자녀 세대를 함께 초대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것이 너무나도 좋아요. 늘 아쉬웠는데 같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도 가족인데, 이런 생각했는데 오늘 함께 자리하게 돼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오늘이 고맙고 즐겁고 감사한 축제의 날, 축복의 날에 오늘 두 곳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성경 말씀의 공통점은 다 밥상이 있다는 거예요. 음식이 있어요. 먹을거리가 있어요. 식탁이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모습을 참 많이 닮았다 생각하는 두 곳에 있는 성경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128편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거기 한 구절에 주목을 할 수 있죠. 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1절에서부터 보면은요, 여기에 주제는 뭐냐면은 행복이에요. 행복. 사람의 행복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소박한 행복에 대해서 이 시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서는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 했다면은 3절에서는 아빠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식탁이 착 차려져 있어. 근데 거기에 엄마도 앉아 있고 아이들도 함께 앉아서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함께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거죠. 요즘은요, 혼밥 시대, 혼잠 시대, 여러분은 해당되지 않지만 혼술 시대, 하여튼 혼놀 시대. 혼놀 시대가 뭔지 알아요? 혼자 노는 시대. 컴퓨터 게임하면 뭐 다른 사람 와서 부르면 들리지도 않아. 혼자 노는 게 제일 좋은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이 소박한 밥상 속에 함께 둘러 앉아서 서로의 얼굴빛을 보면서 함께 대화 나누고, 자녀를 통해서 희망을 얻고, 부모를 통해서 존경과 감사를 나누고 하는 이 행복이에요. 시편 128편에는 그 행복을 이야기하는데,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닮았는가 하는 거예요. 식탁은 아니지만 거룩한 성찬을 놓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둘러 앉았어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또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형제도 있고, 이런 아름다움이에요.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소중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하다 보니까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해요.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는, 포도나무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갔다 가지고 나온 것이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어떤 상징이냐면은 풍요로움의 상징이에요. 풍성함의 상징이에요. 결실한 포도나무, 빼빼 마른 포도나무가 아니라 결실한 포도나무고 열매가 실한 포도나무다 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행복합니다 하는 거예요. 엄마의 모습으로, 아내의 모습으로 우리는 행복합니다. 교회로 말하자면은 어른, 우리 여성들의 여전도회와 어른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열심으로 수고하면서 애쓰고 기도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줌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가득 행복함이 차오릅니다 하는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행복이 있는 것은 자녀들을 보니까 어린 감람나무 같아요. 어린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뭐냐면요, 영어로 하면은 올리브 트리예요. 올리브 트리. 올리브 알아요? 올리브? 조그만 열매. 우리 식당에 가거나 그러면은 지중해에서 많이 나는 열매인데 굉장히 소중한 열매로 다루어지고 있고, 많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태리 음식이나 뭐 이런 프렌치 음식이나 이런 곳에는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좋은 올리브 나무 열매, 올리브 기름, 이런 게 있어요. 이걸 얼마나 좋아하냐면요, 영어권에서는 올리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all live. 알아들은 사람 알아들었는데 다시 좀 해석을 해줘요. 올리브가 아니라 all, 모든 것이 live, 살아난다. 그 정도로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감람나무 같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자녀를 보니까 마음에 침울하고 지치고 상했던 마음,
일로 인해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어느 순간에 다 달아나 버리고 내 마음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건 부모가 느끼는 마음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모습들, 자녀들의 모습들 보면은요, 신이 나요, 기뻐요, 감사해요. 그 모습 보면서 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애써야 되겠다. 우리 교회를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나갈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꿈들이 꿔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피곤도 물러가고 지친 기색도 없고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들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피로회복제다, 희망이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께 설하게 주신 행복이라는 거죠. 그저 온 것은 아니지만, 거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애쓴 보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밥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과 감사가 시편 128편이에요. 우리가 또 하나 읽었죠.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읽었어요. 거기 보면 또 하나의 소박하고 단순하지만 참 아름다운 식탁이 나와요. 어쩌면 성찬 많이 닮았어요. 성찬. 그래서 이 마태복음 14장 오병이어라고 별칭이 붙여져 있는 말씀을 성찬 예식의 하나의 정서적 근거로 삼고 있기도 해요. 오병이어 뭐예요? 뭐가 5개? 보리떡. 뭐가 2개? 물고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이는 아름다운 식탁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는 그것만 주목해요. 배고픈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허기졌는데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뭐 먹을 것이 없나 하다가 요한복음에는 어린아이의 손으로 들려졌다 그랬거든요.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남아 12강줄이나 되었더라. 그래서 막 축제와 축하와 감사의 식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기적과 같은 일을 베푸신 것은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또 다른 밥상, 또 다른 식탁과의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14장 앞, 우리가 중간 부분 오병이어가 나오지만 그 바로 앞에도 하나의 식탁이 나와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 마태복음 14장을 탁 폈어요. 13절부터는 5,000명을 먹이시다 해서 오병이어가 있는데요,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는요 비극적인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비극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은 식탁에서 일어나요. 화려한 식탁, 먹을 것이 많은 식탁에서, 아주 호화로운 식탁에서 일어난 죽임의 이야기가 그 속에 있어요. 이건 어떤 이야기냐면요, 헤롯의 생일상이에요. 오늘 우리가 17번째 생일이어서 이게 생일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헤롯이라고 하는 왕, 헤도로스 원래의 이름이에요. 그 사람의 생일을 맞아서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식탁을 거창하게 차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역사적인 문헌을 한번 살펴봤어요. 도대체 헤롯의 밥상 위에 뭘 차렸을까? 그게 뭘까? 이제 뭐 우리가 잘 먹는 굴비가 올라갔을까? 홍어가 올라갔을까? 아니면 불고기가 올라갔을까? 잡채가 올라갔을까? 오늘 조금 이따 우리 점심 때 먹을 건데 한번 살펴보니까요, 그 헤롯의 밥상 속에서 특별한 날에 차려졌던 음식이 나와 있어요. 그땐 로마의 식민 시대여서 왕의 밥상에는 로마에서 굉장히 그 좋아하는 음식들이 그 속에서 올라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식탁이 시작되잖아요. 식사 시간이 시작하면 먼저 거기서 일하는 하인들, 종들이 와서 차가운 물을 가지고 손과 발을 씻어줘요. 자기가 씻는 것도 아니야. 가만 앉아 있으면 다 씻어줘. 거기서부터 좀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씻겨진 손 위에다가 입맛을 돋구는 향수 한 방울을 톡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때 로마의 방식으로 4분의 3쯤 비스듬히 바닥에 누워가지고 한쪽 손을 이렇게 걸치고 난 다음에 식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위가 눌려서 조금 먹을 수 있으니까 위가 옆으로 잘 안정된 상태에서 많이 먹으려고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3가지로 요리가 나눠지는데 식전 요리, 그리고 중심 요리, 식후 요리,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요. 식전 요리에는 어떤 것이 나오느냐? 고린도산 고급 올리브의
은빛의 아카시아 열매, 양귀비 씨앗으로 장식된 소시지 요리가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딱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직도 그 식전 요리가 하나 더 나와요. 공작새 알, 그때 구하기가 쉽지 않았대요. 공작새 알을 살짝 구워서 후추 양념을 한 다음에 그 옆에다 구운 생선과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 멧돼지 요리가 같이 나온대요. 저는 이걸 보면서 갑자기 배가 고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막간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중심 요리 들어가기 전에 막간을 이용해서 시리아산 대추로 넣어 만든 병아리 요리가 나와요. 좀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메인 요리로 들어가요. 중심 요리가 되면은 200파운드짜리 삶은 송아지 요리가 나오는데, 부드럽게 먹기 위해서 샤프란 향로가 첨가된 소스와 건포도, 호두, 견과류 등을 그 속에다 넣어가지고 함께 만든 송아지 요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껏 먹었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후식이 나오는데, 후식으로는 고슴도치 모양을 한 유럽의 모과, 유럽의 모과는 그렇게 생겼나 봐요. 그리고 구하기 힘든 굴, 그리고 석쇠 위에 달려진 달팽이 요리가 나온대요. 제가 요거는요 한 3분의 1로 요약한 거예요. 지금 그거 다 이야기했다가는 설교 시간 다 지나갈 것 같아서 한 3분의 1로 요약한 게 이 정도예요. 그렇게 먹는데 그냥 먹을 수 있나요? 거기에 곁든 게 포도주라든지 지중해에서 나오는 맛있는 음료들, 알코올 이런 걸 먹다 보니까 배부르고 취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정도가 넘어가게 되니까 평상시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흥겨움이 가장 극해졌을 때에 헤롯 그때 같이 있었던 헤로디아 아내의 딸이 나와서 춤을 춰요. 막 춤에 그냥 반해버렸어요, 헤롯 왕이. 그래가지고 헤로디아에게 물어봐. 그 딸이 원하는 거 있으면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뭘 원하는지 나에게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러니까 그 딸이 엄마하고 상의해가지고 무엇을 원하냐면은, 그 당시에 이 잘못된 정치라고, 잘못된 정부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불의하다고 비판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을 옥에다 가둬뒀거든요. 이걸 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세례 요한의 목을. 그 잔치 호화로운 밥상에서 원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목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헤롯은 약속했거든요.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 해주겠다. 어쩔 수 없었어요. 헤롯이 약간의 취기가 돌아서 그랬는지 세례 요한을 데려와서 목을 쳐서 쟁반 위에다 받쳐가지고 가져와라. 그래서 화려하고 진수성찬의 식탁이 죽임의 식탁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인간의 가장 극다화된 쾌락적인 식탁 속에서 한 사람의 생명은 죽여나갔던 거죠. 그리고 그 머리는 거기에 두면 다시 부활할까봐 그 머리는 다메섹에다 보내져요. 그래서 지금 시리아 IS가 있는 다메섹에 가면은 거기에서 그 세례 요한의 머리를 묻은 무덤이 거기에 있어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을 얼마나 예수님께서 좋아하신지 알잖아요. 그에게 세례를 받고 얼마나 그 마음을 존경했는지 알잖아요. 사람이 낳은,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이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고까지 칭찬했던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가슴 아픔을 또 다른 것으로 표현했는데, 오병이어의 식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세상에 잘 먹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화려한 삶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오히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식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사랑이 있고 나눔이 있고 서로의 마음을 돌볼 수 있는 그 진정한 마음이 있다면 거기에서는 5,000명 이상을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식탁이 될 수 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 이상을 먹이고도 남는 아름다운 식탁이 되어진 거죠.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꿔요. 우리는 그런 교회를 꿈꿔요. 이곳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를 위하여 화려함보다는 소박함으로, 웅장함보다는 겸허함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식탁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찬을 드리면서 나누는 말씀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이라 여겨집니다.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교회 동영상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동영상인지 우리 성인들은 한 번쯤 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겠지만 우리 자녀들은 본 적이 없어서 그 동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불을 좀 내리시고 우리 보여주세요. 빛고울 광주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시대와 역사의 중심에 바로 선 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에 광주 다일교회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지구별, 한반도, 빛고울 한복판에 선 교회. 다양성 속에 일치를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새 밀레니엄의 시작과 함께 2000년 1월 광주 풍암지구에 세워진 우리 교회는 그해 7월 광주 다일교회라는 오늘의 이름으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2009년 새 성전을 입당하고 2011년 교회의 틀과 방향이 되는 광주 다일교회 신앙과 약속을 만들어 그 든든한 뿌리를 내렸습니다. 비교적 짧은 역사, 그래서 생각과 비전과 실천이 젊은 광주 다일교회. 이곳에 다양한 생각과 입장, 다양한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입니다. 우리 광주 다일교회는 다양함을 인정하고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 조화를 이루어 더욱 커다란 힘을 발휘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진리를 배우고 사랑과 믿음으로 서로를 세워 정의와 평화와 생명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선교를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광주 다일교회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 7가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을 배우며 그분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분을 닮아가는, 그분의 삶을 여기서 실천하는 삶입니다. 둘째, 복된 소식, 새로운 구원의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널리 전파합니다. 셋째, 강도 만난 이웃, 소외되고 힘없고 지친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밉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교육과 실천과 나눔이 있습니다. 넷째,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를 넘어선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좋은 교제를 지향합니다. 함께 배우고 실천하고 일으켜 세우는 가족 같은 공동체를 만듭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꿈과 신앙은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우리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과 가정을 세워갑니다. 여섯째, 우리는 예언자 정신을 회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무너진 가치를 세우고 정의를 옹호하며 이 땅의 통일을 위해 노력합니다. 일곱째,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 해외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작은 곳에서부터 최선을 다해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그곳은 모든 생명과 화해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지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웃과 생명을 섬기는 작은 첫발에서부터 생명의 선교, 살림의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커다랗게 이루어져 간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작은 겨자씨로 시작됐지만 지금 이곳에서 더욱 힘차게 자라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중심인 우리 모두는 그 든든한 일꾼이자 자랑스런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풍성한 삶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의 교회, 광주 다일교회가 있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우리 성찬위원들이 앞으로 나오시 바랍니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해.